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야 너희하고 나는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5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그냥 제거하시는 그런 냉정한 그런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열매 없는 가지란 뭔가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를 말하겠죠.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이렇게 함께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은혜와 정성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도 없고 연합도 되지 않은 가지는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은 중간 단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주인과 종은요 서로 관계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죠. 계약에 의한 거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며 헌신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뭘 위해서요? 주인이 명령한 일들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를, 수확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민심이 좋은 주인이라면 종이 많은 열매를, 많은 수확을 가지고 왔다면 그의 후한 그런 후한 임금으로, 후한 그런 보답으로 종을 대우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주인의 뜻을 알거나 모르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키는 지침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친구는 다릅니다. 아니,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중을 살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니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열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살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실천한다, 순종한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울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우리는 무조건 많은 열매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빠지면 안 되고요. 성경에 분명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의 수를 늘려가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뭔가 대단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대단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는 그걸 통해서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자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부모라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또는 그냥 말의 문자적인 것만을 그렇게 구하지는 않겠죠. 자녀와 부모는요, 부모와 자녀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냐면요,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는 특별하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부모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얘는 천재인가 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숫자를 잘 세고 뭐 더하기 빼기를 잘하잖아요. 그럼 얘는 나중에 수학자가 될 건가 봐요. 얘는 이과인가 봐요. 애가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가수를 시켜야 되겠어요. 애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하기를 좋아하면 얘는 나중에 연예인을 시켜야 될 건가 봐요. 여러분 자녀를 보는 부모의 눈은요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그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뭘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종에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마땅한 결과가 오듯이 자녀에게도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고 이만큼 키워지면 그에 대한 보답이 나중에 오겠지라고 기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니까 우린 이렇게 보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아직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종된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전엔 종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특별한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겠지,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겠지라는 게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더 맞겠네요. 여러분 제 설교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뭐 대단한 내용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 아니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보다도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너무 자명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원하시는 대로 모든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맞춰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세상이 유지되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되돌리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아들의 친구로, 또한 내 자녀로 부르겠다. 그러면 아들의 친구,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창조주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실까요? 창조주가 바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딱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을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녀들이 세상 안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다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뭘까요? 지금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수고 봉사해가지고 많은 일을,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열매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이 안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게 바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열매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이에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라는 것과 함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자 할 때는요, 우리의 한계가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과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이런 동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라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으면 뭘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겠네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지겠네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다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성공이나 아니면 내 공로나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할 수 없고요. 우리 교회만으로도 할 수 없고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힘을 합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 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몇 %나 응답이 됐어? 그거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논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2020년 상반기 기도 제목,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쫙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100% 응답해 주신다면 정말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100% 다 응답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도 맺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순탄하다고, 여러분 편안하고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많이 맺던가요? 아니면 반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한번 소문이 나보세요. 기쁜 우리교회 기도 제목 목록 가운데 적히면 다 응답되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일도 벌어지겠죠. 저희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제발 좀 거기에다가 우리 집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꼭 기도 목록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구하는 것은 뭐든지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달라질까요? 사회 혼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변화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데 있습니다. 구하라는 데 있어요. 왜 구합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00%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욕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도 미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또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미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놓여진 상황은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주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을 때 상대도 우리를 사랑으로 갚아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는 미움으로 갚습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대접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오히려 편할 텐데,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미워하는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밑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사랑을 빼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나타냅니다. 또한 그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 그냥 말로만 구원과 영생을 말한다면, 그 구원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계명 하나하나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결과를 보여드려야만 하는, 뭔가 열매를 크게 맺어야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그런 꼴을 세상에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면 세상이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세상이 거기에 죄를 뿌립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도 세상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보상을 해준다고요? 열매를 거두면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 못 받는 사람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합리한 세상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 세상은 그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도 싶지만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의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좋은 것을 얻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베푸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해 있지 못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만큼 올라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천국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서 영광을 누리신 일이, 예수님이 살아서 인정받은 일이 제자들과 병고침을 받은 몇몇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들 외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수준 높은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그 미랄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기쁨과 영광을 보상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